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오며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 부르신 후에 최미숙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19로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단절과 고립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실 주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날에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들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찾고 행할 수 있는 준비된 시간들로 삼아 주옵소서. 여주 중앙감리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주님, 이 시대에 귀히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갈급하고 답답한 심령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이 기도회를 통한 단절되고 답답한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세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이외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동역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회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곱지를 않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여러 가지 활동에 불편한 그런 날씨인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넉넉히 감당하고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읽는 빌립보서 말씀에서 또 한 사람의 바울의 동역자를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입니다마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서나 좋은 일꾼을 찾아요. 직장에서도 좋은 일꾼을 찾고 모임에서도 좋은 일꾼을 찾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좋은 일꾼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역사를 누가 만들어 갑니까?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람의 활동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부끄러운 역사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잘 관찰해 보아야 되는데요.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모습, 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이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는 바울의 평가 속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말할 때 5가지로 이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형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어떤 관계 속에서 쓰는 겁니까? 혈육의 관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혈육의 관계를 우리가 가장 가까운 관계로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함께한 사람, 좋은 일에만 함께한 사람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잘된 사람, 승리한 사람, 형통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뭔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기울어져 가는 태양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래요. 여기서 함께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력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동력자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경쟁 관계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동력자는 어떤 경우에도 경쟁자가 아니에요. 한 가지 뜻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이 동력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군사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온갖 환난과 여러 가지 그 박해의 상황을 이겨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만큼의 의지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군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의 특징이 뭐죠? 군사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군사는 헌신되어야 돼요. 군사는 충성되어야 됩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군사로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군사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런 일면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너희 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사도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영적 권위까지 함께 부여하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평가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흡족하게 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섯 가지 칭호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하는데, 에바브로디도의 그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평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에바브로디도가 과연 바울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 찾는 일이 많으면 결코 그 교회는 부흥을 주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귀하게 평가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간절하게 이 사람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모하나 하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여전히 넘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도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건가 하면,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중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그런 병에 걸렸는데 이 병든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되면 근심하게 될까봐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생각보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아니구나, 안도할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하는 바울의 이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에바브로디도의 병세가 악화되거나 사망하게 됐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받아야 될 충격,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이 마음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받아야 될 충격까지도 함께 생각을 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된 사람들은요, 비보를 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간혹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없어야 되는 일인데 원치 않는 그러한 소식들을 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험악한 일들을. 저도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당하는 그 험악한 일들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처절한 상황을 당하는 그러한 교인의 모습을 몇 차례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목회자 자신이 받는 그 충격, 그것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받는 그 충격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비보가 될 만한 일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느 누가 이 비보를 만들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비보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필연이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 교회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를 끼고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두 사람이 한 번에 즉사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온 교회가 충격에 빠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보상금으로 뭐 피아노를 교회 헌물로 해놓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피아노를 헌물한 것이 위로가 되는 것 아니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생명을 그 기념하는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충격을 전하는 그런 비보가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없었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를 잘 지키고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휴일에 여행을 하거나 어떤 그 명절을 끼고 또 휴가를 끼고 이럴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릴렉스해지는 겁니다. 조심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일탈된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기를 부리게 된다거나 뭐 넘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누군가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 넘치는 행위, 오기를 아무도 또 그걸 막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도 그렇답니다. 휴일 교통사고, 그 공휴일 이런 데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더 많이 해주는 그런 상품 조건을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릴렉스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언제나 비보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교회가 존귀해지는 일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지역사회 안에서 인재를 배출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희망이 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소식을 만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 여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고 우리 삶을 사랑하고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을 맞이하는 예절이라 그럴까요? 그 예절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로마서 16장에서도 보면 그 바울이 여러 사람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렇게 영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 에바브로디도를 최고의 예절로 영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영접을 하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이유 없이 이 사람을 이렇게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영접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5가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데에서도 나타납니다마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보여주었던 그의 인간됨과 그가 맡았던 사역에 헌신하는 그러한 자세,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최고의 영접을 받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를 본받고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하면 자신의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한 그런 일면을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충성이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이 충성이 어떤 충성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탐험가가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탐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참 이해를 못하겠는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왜 올라갈까요? 생명의 위협이 항상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실제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충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탐험가 같은 그러한 정신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헌신을 나타낸 이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값지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없었으면 여주중앙재단이 118년의 역사를 이어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이고 본받아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형통하게 하는 비결이고 더 잘되고 더 부흥하게 하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간혹 있죠. 늘 약점을 찾고 늘 허물을 캐고 늘 부족한 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귀히 여겨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충성됨이 얼마나 귀했는지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교회가 많은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여주중앙재단이 이런 교우들로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TV를 보면요, 저녁 시간에 그 식당을 방송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언젠가 저기 장수흑 염소인가요? 거기에 이제 그 방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보니까 다 연출이기는 하더라고요. 다 어떻게 하라고 다 시키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저녁 시간에 방송에 나오는 그 식당들을 보게 되면요, 다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방송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식당을 굳이 찾아가서 음식을 먹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걸 맛집이라 그러죠. 맛집.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 그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열정 같은 게 있더라고요.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열정이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음식을 만드는 정성이 그 사람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실력이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다못해 고기 하나를 구워도요, 그냥 그걸 굽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미를 담고 어떻게 구우면 더 맛이 있고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그걸 그 고기를 조리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그 사람들에게는 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생각지도 못한 재료를 그 음식을 만드는 것에 사용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재료. 뭐 제가 음식을 잘 만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음식 재료를 넣는 것을 봤어요. 언젠가 한번 보니까요, 짜장면을 만드는 집인데 짜장면 재료에 고구마를 갈아서 넣는 그런 그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맛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구마를 삶아서 그걸 갈아서 넣으면 맛이 하여튼 더 좋대요. 그럴 정도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음식 재료, 그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당의 그 음식점 주인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모든 동역자들을 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에 나갈 때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었죠. 1차 전도 여행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죠. 이 누가가 왜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뭐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이 마가가 구브로까지만 가기로 그렇게 먼저 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선교 여행의 주도권을 잡는 걸 보면서 자기의 외삼촌이죠, 외삼촌 바나바가 소외되는 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돌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향수병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용기가 부족해가지고 여행을 포기했다, 이런 그 가설도 있고요. 또 다섯 번째는 바울이 풍토병에 걸린 것을 보고 그게 두려워가지고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도 정설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어요. 문제는 이 바울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몹시 실망했다는 겁니다. 상실감이 무척 컸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동행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거기서 바나바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자, 자기 조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그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마가 그 사람 1차 전도 여행할 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얼마나 나를 실망시키고 우리 전도 여행 일행의 그 사기를 꺾었는지 아느냐? 예?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사람을 또 다시 데리고 갔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 줄 알고 또 이 사람을 동행시키느냐?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요,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심하게 다툰 결과가 뭔가 하면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끝까지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데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감정 싸움이 된 거예요. 이런 면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아무나 칭찬하고 아무나 존귀 여기고 그렇게 대접하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바울이 목적 지향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용납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먼 훗날에 이 마가와의 갈등의 감정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가 오히려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러한 그 모습을 그 골로새서 4장 10절이나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서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이 전도 여행 앞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의 감정이 뭐예요?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에서 되돌아가 가지고 많은 실망을 시켰던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동행시키는 것은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절대 이 사람을 동행시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아무 사람이나 최고의 예절로 영접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보면 그 사람의 공로와 그 사람의 그 됨됨이, 그 사람이 보여준 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이 외면당하고 권위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보아요. 이 칭찬과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이유와 그런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아무나 나를 칭찬해달라고, 아무나 나를 존경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평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바울이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도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5가지 특징 중에 나는 몇 가지나 해당될 수 있는지 한 번쯤 각자 질문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형제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역할을 해왔는가? 함께 수고한 자로 평가받는가? 정말 군사된 자로서 충성되고 헌신되고 순종한 자로서 그렇게 평가를 받는가? 아니면 사도로서 인정받을 만큼 그런 권위를 우리가 심었는가? 누군가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나는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하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주중앙재단의 모든 교우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이런 귀한 평가들로 존귀히 여김을 받고 최고의 예절로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부심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된 에바브로디도의 일면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사도요, 쓸 것을 공급하고 돕는 자로 인정받는 삶을 얼마나 나타냈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에바브로디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한 시간도 우리 중앙재단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금요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기게 도와주시며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주머니 헌금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연이어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널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와 활동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든 상황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우리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감사헌금, 교육관 건축 헌금, 1,000번째 헌금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머니 헌금까지 연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명 구원의 역사를 풍성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기도 응답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역자들입니다. 어떤 위치에서든지 다 자기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 어떤 사람인지 질문해야 됩니다. 평안을 이룩하는 사역자인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지, 아니면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그 역할과 사명을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냥 무가치하게 여기는 우리들은 아닌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을 회복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 삶의 자리를 빛내는 그런 사역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의 고충을 기억하고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위로가 넘치기를 기도하시고 새 힘을 얻도록 우리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사역자들인데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가고 있는지 주님 반성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역함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일터가 평안하고 형통해지는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일을 감당해야 될 여러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좋은 사역자들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주님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 가운데에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부딪힌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헛된 것에 붙잡혀서 인생을 허비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 주여 우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모든 일에 잘 대처해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이어가여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중앙재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이어가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를 빛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정을 이어가여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사명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자녀로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오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이어가여 주시고 주님 일터에 평강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직장이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평안하게 도와주시오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리게 도와주시오기를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러 모양 여러 방법 여러 자리에서 책임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역자로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가 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재단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저들이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잘 이루어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우리 중앙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우리 이 성전에서 드리지 못한 기간이 3주째가 되었습니다. 기도에도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속회도 우리의 모든 영적 활동과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염려하고 우려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이 국가적인 어려움이고 또 우리 사회가 염려하는 바인데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문제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또 한 번 비난을 받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이 지역 사회에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칭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칭송받는 일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우리 중앙재단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금년도 선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으로 거룩한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역사를 위해서 세워주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역자들,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회와 속회 여러 기관들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달라고, 성령 안에서 보호해달라고 함께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118년 전에 이 여주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할과 사명으로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는 이 환경을 맞았는데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금요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가정마다 가족들이 손잡고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중앙기단이 지역사회에 칭찬받게 도와주시고 사랑받게 도와주시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담대하게 외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풍성하게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역자들 주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직원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워주신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범과 주여 사랑과 존경을 받게 도와주시고 기둥처럼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회를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선교회를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부서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 교회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주님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목적대로 그 사명을 감당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8년 전에 이 땅의 교회를 세워주신 뜻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참으로 지역사회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신뢰를 더하기 위하여 사랑받고 칭찬 듣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예배가 이루어지는 날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모두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날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각 가정에 역사하여 주셔서 무릎 꿇고 손잡고 기도하는 가족들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 에너지와 육체적인
이 에너지가 고갈되고 소멸됩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도 많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육체와 영혼과 정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요즘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 모든 선교 사업들이 중단된 그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일하십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시간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의 문제가 심각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업의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여러 가지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제들, 가정의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원하나이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오늘의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이어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혼육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육이 강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주님, 오늘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들을 너무 많이 나타나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 주님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여 우리의 인간관계가 막혔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업하는 이들의 사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업하는 이들의 창업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식당을 경영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회복되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위로를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즐거운 시간이 많아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즐거운 시간이 있으므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호하는 이들 주께서 이어가여 주시고 주님 장사하는 교우들 주님 이어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식당을 영영하는 교우들 주님 이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구하나이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하심이 오늘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무릎 꿇어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여주 중앙교회와 여주지 역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